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한 11번 정도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성취하지 않았냐면은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직접 만나고 음식도 먹고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40일 동안 계시면서 한 11번 정도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만난 세 번째 만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난 모습이 만난 자리가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게 생겼는데 예루살렘은 저 부산쯤 있고 갈릴리는 저 경기도에 있어요. 용인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까지가 거리가 120km. 그때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이 빨리 가면 1시간에 4km 간다 잡으면은 하루에 10시간씩 걸어가지고 40km니까 한 3일 동안 꼬박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을까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했으면 예루살렘 십자가 지고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든지 말이지. 당신들이 얼마 전에 죽인 예수가 살은 걸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야. 당신들이 죽였지 않냐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왜 저 위에 갈릴리로 갔을까요? 이 갈릴리가 어딥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 제자들이 원래 물고기 잡아먹던 원래 처음 부름받았던 그 자리입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글을 많이 봤는데 보니까 심지어는 이 목사님들까지도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설교를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실망한 나머지 아이고 뭐 우리가 부활한 주님 만났지만 실감이 안 나고 그러니까 우리 도로 갈릴리나 가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자. 그래가지고 옛 직업을 찾아서 갔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조금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해서 또 한 번 더 배신하고 그래서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자고 갈릴리로 간 거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내가 죽으면 살아날 거니까 살아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여러분 그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랬고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사흘 후에 부활했던 날 그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잖아요. 갔더니 예수 시체는 안 보이고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가라.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갈릴리에서 만날 거야.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가 제자들은 그냥 숨어가지고 문거리 잠궈놓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 부활했다고 알리려고 막 새벽에 달려가다가 보니까 딱 보니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그때도 또 그럽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제자들한테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 분명히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기나 잡아먹고 옛날 직업으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갈릴리로 간 건 아니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간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갈릴리 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3일 동안 뭐 그래서 갔겠죠. 근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가 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 만나자 한 거는 깊은 뜻이 있어요. 처음 부름받은 곳, 처음 부름받은 곳이니까 첫사랑을 가서 해봐. 지금 뭐 제자들은 만신창이가 돼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 지금 뭐 벌벌 떨고 그냥 급쟁이가 돼가지고 문 잠그고 지금 숨어 있는 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그 처음 자리 가서 첫사랑을 깨닫고 사명감을 도로 불러일으키고 거기서 새롭게 결단해라.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런 깊은 의미가 있고 내가 거기에 가면은 내가 다시 새로운 사명을 준다. 그런데 이거를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오기는 했는데 와서 이제 며칠 동안 기다려봤어요. 며칠 동안 기다려봤는데 예수님은 깜깜무소식이야. 그러니까 지루한 마음도 들고 의심도 들고 뭐 이렇겠죠. 그러니까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있다가 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예수님 안 오실 모양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제자들이라도 말이죠. 아이고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여기 가서 만나자고 그랬으면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럼 예수님 오시겠지요. 좀 더 기다립시다. 뭐 일어 나와야 될 텐데 베드로가 그냥 나는 뭐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으니까 뭐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이고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같이 따라나서 그랬네. 그래 단체로 지금 3년 전에 두고 갔던 배하고 그물을 챙겨가지고 그날 밤에 물고기 잡으러 그 호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라 호수에 배를 띄우는 거예요. 이 디베라는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라 그러기도 하고 디베라 호수라 그러기도 하고 또 너무 크니까 이게 뭐 동서로 13km 남북으로 21km 뭐 완전 바다지 뭐. 그러니까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저 그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 갈릴리 바다에 가면은 그 입구에 해변가에 큰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있는데 제일 잘 팔리는 게 뭐냐? 베드로 고기예요. 베드로 고기 그래가지고 그걸 구워주는데 진짜 맛은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나는 이 사건을 여기까지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처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해서 아멘 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는데 그리고 3년 동안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 도마 같은 경우는 그 상처를 만져보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며칠을 못 참아가지고 그들은 그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란다 가노라.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같이 가버린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아이고 그 제자들 틈에 내가 있더라고요. 나도 지금 나도 갈란다 그러고 나서더라고요. 그 언젠가 은혜 받고 결단하고 주를 따랐고 목숨 바쳐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지금 내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거. 내가 직분 받을 때 눈물 흘리면서 결단했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모든 걸 제껴놓고 주님 따르겠다고 나섰는데 야 이거 내가 지금 보니까 배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베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요새 우리 서해 아파트 전도하는데 우리 대원들 참 볼수록 고맙고 그렇습니다. 이 한시분 제일 뜨거울 때야. 이거 뜨거운 시간에, 힘든 시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띠뛰고 전도 바구리 들고 둘씩 짝지어서 그 몇 시간씩 해보세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그러니까 구두도 아예 빼딱구두를 신지 말고 그 운동화 같은 거를 신고 오라고. 운동화 같은 거. 오늘 어떤 권사님은 신을 그리 들고 오길래 그 뭐요? 그랬더니 이따가 전도할 때 신으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나는 그 전도단들 이렇게 기도하고 보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 말씀이 꼭 맞아. 야, 내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주여, 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저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열매를 주십시오. 열매는 주님이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만 하면 돼요.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내놓고 저는 목양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 달라고. 이 제자들도 며칠 못 참고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갔는데 우리 교인들은 베드로보다 나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야, 베드로보다 나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배가 자꾸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데, 근데 이게 물고기를 도로 잡으러 간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아직 그곳에는 배와 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아예 배도 그냥 불살라버리든지 배를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따라했어야 돼요.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끊을 걸 끊지 못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중에 제자들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야에게 부르면 엘리야가 나를 따라 그럴 때 엘리사는 전기로 밥 깔고 있다가 아멘! 그러고는 바로 나와가지고 전기와 소를 버려두고 따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생각이 나. 선지자 노릇하다가 힘들면은 아이고 그 소가 잘 있는가? 도로 농사나 지으러 갈까?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엘리사는 전기를 부셔가지고 땔감을 만들고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해가지고 없애버렸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면서 이제는 죽어도 거기서 죽지 여기 안 온다는 거예요. 자, 결단의 표시입니다. 옛날에 로마가 타락했을 때 참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에 사는 것을 염증을 느끼고 배를 타고 칼타고로 건너갔어요. 근데요, 그때 칼타고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들이 타고 온 배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왜? 아무리 여기서 힘들어도 저 죄악의 도시 로마로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배를 두면 또 타고 갈 생각이 나니까 배를 불살라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배를 그냥 두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에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만들었어요. 왜? 그때는 강 건너면 강 이쪽과 저쪽은 완전히 단절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강 건너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 강 건넌 사람들이야. 그 뜻이에요. 저 사람들이 강 건넌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왜요? 이제는 애굽하고 끝났다 이거예요. 잘라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다가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게.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강을 건넌 역사예요. 자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강을 건너고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믿습니까?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결단이 없었어요.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은 신앙은 결단이다 그랬어요. 결단 무슨 결단이냐? 도박꾼들이 화토장 한 장에 전 재산을 거는 것과 같은 결단이다 그랬어요. 나는 화토를 안 쳐봐서 모릅니다만은 도박하는 사람들은 화토장 한 장에 전 재산 겁니까? 그것 같은 결단이다.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따르긴 잘 따랐는데 이 배와 그물을 두고 갔기 때문에 그 배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옥합을 깨트리고 부어버리고, 왜? 붓다가 중간에 마음 변할까 싶으니까 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완전히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어두부두한데 저쪽 해변가에 보니까 누가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해변까지 거리에 성경에 50간이라고, 50간은 우리로 하면 한 100m 정도 돼요. 뭐 100m 어두워, 새벽에 어두울 테니까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았냐? 그 말이지. 그랬더니,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배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잡을 거야. 이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서 아직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네.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했겠지. 오른쪽으로 던졌는데 그냥 대박이 터져버렸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아올려서 이만한 베드로 고기가 153마리 잡혔어요. 지금은 153마리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큰 거예요. 아주 2000년 전에 153마리. 여러분 모나미 볼펜을 보면 153 있잖아요. 거기에 그 사장이 153처럼 축복받으려고 새겨놓은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집 아파트 현관문에 비밀번호가 153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내 없더라도 들어가세요. 그런데 앞에 것도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안 가르쳐 주겠어요. 그 153마리 잡은 거예요. 대박이 터진 거지. 그런데 그 순간에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요한이지.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께 기대 있는 사람이 요한이거든. 이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야, 주님이시다!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다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께로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실수도 있는 사람이지만은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특별히 믿음도 열정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요리 재고 조리 재고 요리 따지고 조리 따지고 요리 계산하고 절대 신앙의 깊이를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넓이의 세계가 아니고 깊이의 세계입니다. 수박 그다기처럼 이것저것 아는 걸 많아가지고 말이지. 그 소용없어. 교회에서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생수가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산은요, 하나님이 계산하는 거지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분별해서 아멘하고 열정적으로 나가면 그 다음 디디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다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무슨 믿음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지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타벅스 있잖아요. 스타벅스 커피.
창업자가 하워드 슐츠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나는 모든 커피 한 잔 한 잔에 나의 마음을 쏟아붓는다. 야, 그래서 스타벅스가 10년도 안 돼가 세계 최고의 커피가 된 거예요. 커피 한 잔 만드는데도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래, 예수 믿으면서, 주일마다 와서 이거 돈 내야지. 얼마나 귀한 돈인데, 그거 헌금하고, 기 더운 날 돈 한 푼 안 주는데 그 전도한다고 그냥 땀 흘리고 돌아다니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믿습니까? 그런데 그래,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밋밋하게 긴가민가 미지근하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신앙생활의 맛을 못 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참 맛을 못 봐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부흥회 갔다가 뉴욕에서 집회하고, 뉴욕에서 한 서너 시간 올라가면 보스턴이라고 있어요. 그 보스턴에 가면은 그 하버드 대학도 있고 뭐 이렇게 유명한 대학이 많은데, 하버드 대학 구경 좀 가보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보고, 아유, 목사님, 커피 한잔 합시다. 요 커피숍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별다방 가실랍니까? 이러더라고. 아니, 여기도 별다방이 있어. 그랬더니, 저기 있잖아요. 보니까 스타벅스야. 여러분, 열정이 필요해요. 신앙에도요. 종교계의 노벨상이 뭐예요? 템플턴상. 우리 한경직 목사님도 템플턴상 받았잖아요. 이 템플턴상을 제정한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열정, 행복한 변화로 이끄는 내 삶의 기관차,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열정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나는 열정을 나의 열정을 주의로 전념시켜라. 위대한 열정의 씨앗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당신의 삶을 열정으로 변화시켜라. 참, 이건 성경은 아니어도 아멘이 저절로 나올 말이죠. 이거는. 베드로는 바로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 예수를 처음 따를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무트로 나왔어. 나오니까 벌써 예수는 숯불 피워놓고 고기 탁 구워놓고, 이야, 완전 숯불구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 13절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셨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 떡을 구워주고 생선을 구워주고 이거 받아 먹을 때 이게 목이 자기들 넘어갔겠어요? 아이고, 얼마 며칠 전에 내가 도망갔던 놈인데 나를 꾸중은 안 하시고 입을 주시네요, 예수님이. 야, 이놈아, 너 그때 왜 그랬어? 그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아마 미안하고 송구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또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식사 후에 일어납니다. 주님은 저반을 다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이고, 베드로가 복잡해졌네 이제.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지금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아이고,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으면서도 여기 가서 그거 밑을 못 기다려가지고 사명을 포기하고 선동을 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지. 응? 또 물고기 잡는데 빠져가지고 저 예수님 와도 예수님인지도 몰랐지. 망감이 교체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각나서 안절부절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네. 여러분, 똑같은 질문 3번 해보세요. 3번째는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민망해가지고, 주여, 15절, 16절, 17절 3번 똑같은 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은 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서 사도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능력줄 사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열정이죠.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 주님 눈에 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참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두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먼저, 주님은 우리의 실패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실패를 따지는 하나님 같으면 뭐 내부터 여기 못 쓰지. 실패는 다 접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나이다. 미가서 7장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나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팻말 하나 딱 붙여놔. 뭐 낚시 금지. 다시 꺼내지 마라 이거야. 다 잊어버렸다. 새로 시작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는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결과는 아닙니다. 또 하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용인중부교회 아무개야, 네가 세상에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제자의 삶은요 머리의 삶이 아니고 손과 발 그리고 가슴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따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 따르십시오. 주님의 팬으로 따르지 말고. 여러분은 주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여, 이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면 앞으로는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무기력한 삶은 저 무덤 속에다 던져버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후퇴를 전진으로, 무기력함을 담대함으로 언제 어디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